아주 감동적인 또 그리고 열정적인 특창을 해주신 우리 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그 거듭남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하고 또 거듭난 사람을 보기를 원해서 거듭난 사람을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듭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하여서 또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사람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거듭남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는 이제 여리고 지역에 아주 큰 이 로마가 관할하는 그런 그 지역 가운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에 관세청이 있었습니다. 큰 관세청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리고의 세리장이 삭개오였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이 유대 나라의 제2의 그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부유한 그런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를 대표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움의 대상이죠. 요즘에 신종 코로나가 또 유행을 하면서 그것을 퍼뜨린 그런 사람들, 매개체가 된 이제 일단의 무리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한 20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이번 기회에 구원해내야 되지 않나.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참 어떻게 사람을 그 구주로 여기고 그런 거짓 종교가 세상에 판을 치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쏘가 들어가고 있는지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 자체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복음에 저촉되어서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천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 부려서 세금을 착취해 갑니다. 그러나 그도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한 의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순결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죄인이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운 물건이죠. 로마를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 로마에 붙어서 또 그 로마의 부호들에게 붙어서 세금을 갈취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영혼은 누구보다도 귀한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삭개오의 회개는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역동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깊은 감동이 우리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리고는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제 여리고 이 도시는 이제 그 요단강의 평원에 넓게 펼쳐진 평원의 서쪽 아래 지역에 속해 있는데, 그런데 주의 이 주변의 황무한 땅에 비해서 여기는 물이 넉넉해서 이제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고 또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많은 부유함이 몰려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리앗의 유황도 특산물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발삼향이 나와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 수출을 내보낼 때, 그 지역 특산물에 누가 관여를 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의 세도가들이, 이제 부호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출을 내보내면서 거기에 또 이제 세금을 다 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착복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역청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내보내면서 거기에 다 이렇게 세금을 정해서 부당한 착취를 하는 이제 그런 위치 가운데 삭개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참 키도 작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연약함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약점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내가 키는 작아도 돈은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그 세상적인 야심으로 채우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 장면도 참 감동적이지만, 그러나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그렇게 파격으로 대하시고 예우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오늘 성경을 바라보고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부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더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19장으로 가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내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참 역동적입니다.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고 또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되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닮고 살고 싶은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제가 주기도문을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주기도문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의 이 삶의 가치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우심을 받으옵시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요 자기의 가족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인류가 한 형제요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아버지가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좀 다르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라. 우리의 달란트를 가장 개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달란트 개발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이번에 군대 제대하고 나가면 우리 교회에 가서 학생반 지도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우리 이 학생반에 가면 이 참여할 때 항상 보면 이 반주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무래도 내가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책 하나 사고 기타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군대 가서 코드 익히고 이렇게 내가 교회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노래 지도를 할 때 이걸 좀 사용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타를 배운 적이 있는데 진짜로 배워갖고 교회 와서 이렇게 반주하면서 그렇게 참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본문이 아니니까. 근데 이 삭개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떠한 사람인지 보기를 원했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침례 요한이 나와서 세리들을 향해서 세리들은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그런 그 기별을 전파할 때 세리도 이 삭개오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속에 찔림이 오고, 그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저거 맞는 말이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맨날 욕이나 먹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거 차복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돌이켜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 더 용기가 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꼭 데리고 다니면 욕먹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못 배운 사람들도 괜찮고 어부들도 괜찮은데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 욕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레위 마태. 레위 마태도 참 멋쟁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즉시로 세관에 앉아있던 이 레위 마태가 바로 사직서에 넣어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 제일 멋있어요. 못 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버릴까? 소돔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뒤돌아보고 이거 어떻게 나올까? 이런 사람들 매력 없어요. 그냥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근데 이 레위 마태가 예수님 제자인 것을 보면서 이 세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욕먹는 계층들, 소외 계층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계층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은 다르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 올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런데 정말 그 자기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들이 멀리서부터 들려오고 자기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 마치 여리고로 들러 지나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지상에 계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바쁜 일정 속에서는 삭개오를 만나야 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참 이 누가복음 18장 19장의 그 이야기는 참 역동적인데 여기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소경이 이렇게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그 지나갈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경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값어치 없는 사람,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조용히 해! 이렇게 잠잠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9절에 보니까 이 소경이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질러서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이 소경의 이야기나 삭개오의 이야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간절함이 있고요. 그 마음속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역동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시는데 이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사람들의 이 머리에 걸려가지고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고 난관입니다. 뭔가 좀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은데 뭔가 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우리 뭐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죠. 어떤 때는 뭐 또 말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또 체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마음속에 어떻게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이제 지복 선생님 얘기를 가끔 하지만 이분이 이제 중풍병으로 휠체어를 타고 저희 요양원에 오셨는데 근데 이분은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화장실도 데리고 가야 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아니 그 세탁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래서 아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틀 만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분이 앉아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어나 보니 일어나시고 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니까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가? 제가 이제 방문회에서 이제 이렇게 저녁에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는 이 방문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조그마한 이렇게 유리 창이 달려 있어요. 그 뒤에서 여기 환자들이 이제 괜찮은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가다 그분 방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돋보기를 하나 딱 들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이게 막 떨리는데 막 진땀을 흘리면서 이게 이 돋보기가 흔들리니 말씀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순서에 대해서 쭉 얘기해 놓은 그 책을 이분이 떨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신속하게 회복되고 휠체어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와이프가 지긋지긋해서 남편 버리고 가서 한 2달 만에 왔어요. 저는 이제
야, 참 어지간하다. 저런 남편 데려다 놓고 오지도 않고 무슨 뭐 요양비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참 대단하다. 근데 이제 한 2달 만에 그 와이프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길에서 사모님을 만났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도사님, 참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군요. 참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군요. 그러면서 저는 어제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내 손을 딱 잡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하는데 이게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정말 거듭났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장면이 읽혀지냐면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가니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냥 그 예수님 여기 오시네. 아, 뽕나무 하나 있군. 올라갈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네? 뭐 어떻게 하지? 예수님 봐야 되는데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막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면은 예? 보기는 보고 싶은데 막 사다리를 찾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올라갈까?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뽕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이 원어적으로 보면 무화과 뽕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나무예요. 이게 그 원래는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는 무화과, 이파리는 이제 뽕나무를 닮은. 그래서 이 우리 성경은 이제 뽕나무로 번역을 했지만, 근데 이제 그걸 본 다음에 막 달려가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무 타는 사람도 아니고 나무 탈 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그 뽕나무 위로 삭개오로 올려놓은 거죠. 여러분 좀 우리도 이런 열정을 좀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복수 선생님이 자기를 몸이 아픈데 말씀 보고 싶어가지고 떨면서 말씀 받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교회는 오지만 자기 심령 속에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애워싸고 군중 속에 묻혀서 이제 그 예수님의 행차가 이렇게 딱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거의 다 지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뻤을까요? 네. 기쁘죠?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평창에 왔는데 그 이용수 원장님 좀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우리 문 대통령이 나를 아네?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됐을 건데 여기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 49장 16절에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왜 쓸데없이 머리카락을 세고 있습니까? 네. 사랑하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이렇게 눈을 딱 감아도 우리 집사람 모습은 다 그릴 수 있겠네. 뭐 코는 어떻게 생겼고 귀는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날마다 봐도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네. 근데 그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매일 봐도 지겨운 게 아니라
매일 봐도 신비하고 매일 봐도 새롭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 손가락 보면 참 귀엽죠?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그죠? 아이들 이렇게 볼때기를 보면 참 귀엽죠?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괜히 깨물어줘요. 그죠? 깨물어가지고 울리고 그런 적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일정이 바빠요. 그래서 예수님 뭐 바빠서 속히 내려오라, 이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빨리 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삭개오의 또 집에 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또 사람들을 위해서 주셔야 될 그런 교훈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그 납비들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는 게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부정한 계급이에요. 죄인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납비들은 그런데 가면은 자기도 그런 급으로 몰리고 욕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뭐 예수님이 네이 마태의 그 잔치집에 들어갔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요한의 제자들은 이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 그 선생님은 먹기를 즐기느냐? 그런 게 그 말 속에 다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었어요? 예수님도 저 죄인들과 저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하고 동급이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그의 동료요 동급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좀 하룻밤 묵어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삭개오가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람쥐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갔더니 삭개오가 다람쥐가 쏜져가지 내려오는 것처럼, 사실은 올라갔을 때는 다람쥐처럼 못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쩌면 또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 때문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또 다람쥐처럼 쌩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표현을 보셔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자기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마음에 드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런 마음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마음속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주의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제가 20대 때 한 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뭐 신학생도 아니고 또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저는 성경만 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세상을 떠나서 말씀 속에 좀 들어가고 싶으니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 집에는 냉장고도 없어서 이제 아내가 반찬을 해놓으면 다 이렇게 쉬니까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선 냉장고 한 대를 좀 급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데 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백 성경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필요한 책이 10권이 있는데 그 책을 좀 주십시오. 근데 요거 준비하는데 약 3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딱 내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 끝에 이제 그 말 살짝 추신해가지고 이제 곁들여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한 이틀 뒤에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집사님이 사시는 모습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주었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편지 봉투를 하나 주는데 열어보니까 돈이 3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제가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그로부터 한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드디어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때 저한테 주신 그 돈은 도대체 어떤 분이 주신 돈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제가 그 돈을 주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분인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그때 천사가 와서 주고 갔나 보다.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한 게 그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서요. 제가 책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그때 제가 수백 절의 성경을 외웠는데 그걸 지금도 써먹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나의 생애가 쓸데없이 뭐 세상에 돈 벌러 다니고 세상 공부하고 이렇게 보낼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보면서 1년을 좀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뭐 다시 신학도 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1년을 또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책 보면서 그 말씀 삼매경에 빠져서 보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좀 내가 말씀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들은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여기 보면 영접하거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영접할 때 삭개오는 딱 보면 알아. 이게 겉으로만 손님 대접한 거예요. 정말 이게 마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마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이 탁 들어와 버리는 순간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아니 저 집에 뭐 가서 자고 간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흉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8절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너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 사람들은 저보고 제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예수님이 저를 보고 냄새나 이러면 좀 제가 그걸 좀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예수님이 저를 볼 때 너 참 부정하다 이러시면 좀 그 부정한 것 좀 보게 해주시고 너 좀 징그럽다 이러면 좀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그런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알고 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2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 표현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변화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워서 좀 잘할 수도 있고, 왠지 좀 예수님께 잘 못 보이면 병을 안 고쳐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기도 안 하면 좀 안 고쳐주실 것 같고, 그죠? 말씀 안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로 죄를 미워합니까? 정말로 내 마음의 동기가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또 죄를 짓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삭개오는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좀 봐주십시오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참된 기도는 뭐냐? 주여 보시옵소서.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주님이 내 형편을 다 알아요, 몰라요? 예, 다 알죠. 다 알아도 말해야 됩니까? 예, 하면서 또 믿음이 생기고 또 대화가 되고 하니까 또 말을 해야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주님 우리 다 알아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까지 다 알아요. 근데 어떤 때 이제, 그러니까 다 아니까 사실 굳이 얘기 안 해도 주님 다 알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 뭐냐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맞습니까?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주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제 여기 이 주다라는 말이 현재형 동사로 쓰였어요. 이거는 이제 그 습관적 현재 또는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말씀 속에서, 이 얘기 속에서 이 삭개오가 자기가 부를 이렇게 축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가 자기에게 굉장히 이게 쇳덩어리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긴 겁니까? 내가 내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그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이미 토색한 것을 돌려주기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는 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살펴봐야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직 돌려주지 못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배나 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4배나. 4배나.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이제 부정으로 가져왔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로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 소를 도둑질했으면 5배, 양을 도둑질했으면 4배를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나는 무슨 놈? 나는 어떤 사람? 나는 도둑놈입니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삭개오 참 멋있다. 회개는 진짜 이게 회개구나. 우리는 이제, 회개해도 굉장히 인색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덮어두기를 원하고.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앉기도 전에, 보시 없어서 그랬을 때, 보시 없어서 했을 때 예수님만 봤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자기의 영접함,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깨달았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소원하십니까? 네. 자기가 이제 무력에 이렇게 이끌려서 그렇게 남의 것을 토색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생애가 자기 생애인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반이나 갖고 어떻게 보면은 참 자기 재산을 반을 남기겠다는 게 아니라 또 토색한 거를 돌려주려고 하니까 그 돈도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삭개오의 마음 속에는 이미 그거 다 포기하고 놓는 마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회개는 선물이에요. 근데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인데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자기는 소외받고 정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자기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키 작은 자기의 난쟁이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사람들에게 자기가 회개하고 이렇게 토색한 것을 돌려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을 안 받는다.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동정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원래 국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랬는데 원래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착취했으니까 정말 잘못했어 하면서 그걸 돌려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그런 삶을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것은 야 이게 참된 회개이다. 참된 회개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가려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더러운 옷을 벗는 경험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이에요. 이 세리가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일정을 하러 정하시고, 그렇게 하는 아주 감격스럽고, 과분하게 자기를 맞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믿어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이 세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죄를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선포하고 까내어놓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만들어낸 변화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삭개오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랬기 때문에 이런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구원이 지금 현재 오늘 임하였다 그랬어요. 아까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랬거든요. 구원은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일 받으려고 하는 사람, 모레 받으려고 하는 사람 못 받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 마음의 변화는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의 결심도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업에나 갖겠나이다. 그런 결심도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선지자 학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전부터 좀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오래전에 선지자 학교를 좀 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많아서 또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을 모아서 선지자 학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 오냐면요. 보니까 뭐 병들고 돈 없고 이게 삶의 희망도 없고 이 세상 소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요새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오고 있어요. 뭐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온다고 이제 그러는데 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도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삭개오만 도둑질 했습니까? 우리가 다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11금 지금까지 대조로 드린 분, 나 11금 안 떼먹고 다 드렸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아무도 안 계시네, 보니까. 떼먹기는 다 떼먹으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남에게 베풀어야 됐고, 정말 우리가 수없이 길에서 작은 예수님들을 만났지만 그런 분들을 돌아서서 만날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기억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 참 괴로워요. 중국에 있을 때, 참 이거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뭐, 하여튼 길에 지내다니던 사람이든 뭐,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든, 그러면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저런 사람 도와주면 안 돼. 저런 사람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어떻게 살아.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뭐, 사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일이고, 저는 그냥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시내를 나갔는데 겨울인데 어떤 분이 처마 밑에서 이렇게 처마 밑에지만 이렇게 그 콘크리트 바닥, 이렇게 콘크리트 턱이 있는 거기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 돈으로 50원이면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쯤 되거든요. 근데 그 10,000원짜리를 손에 들고 가서 좀 주고 싶은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창피해서 못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마음속에는 줘라 이러는데 창피해가지고 못 주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내가 그때 그걸 주고 왔었는데 혹시 그 사람이 거기서 얼어 죽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사실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들이 참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저는 저희 인생은 지금까지 토색하고 많이 착복하고 살았습니다. 시간도 착복하고 시간도 저를 위해서 쓰고 밥도 저만 위해서 먹고 많은 일들을 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즉 이렇게 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이미 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뭐 돈만 11조 드리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에 11조도 드려야 되고 사실 11조를 드리라는 거는 10분의 9는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
근데 11금을 드렸어도 저 11금 드렸으니까 9개는 내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해야 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가장 큰 이적은 무엇이냐? 나의 마음의 변화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목숨이 연장됐다고 그것은 이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은 죄인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 간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얻은 것을 해치네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계신 밖에 걱정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배 모든 것을 내게 내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신 마음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네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우리 예수시로다. 그 뒤에 620장 하겠습니다. 1절하고 3절만 하겠습니다. 620장. 네, 1절하고 바로 3절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삭개오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시궁창에서 참으로 착취와 착복의 그 냄새나는 삶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그의 이름처럼 순결하고 의로운 생애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용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참으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참으로 그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가 참으로 달려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며 자기 집으로 모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회개와 헌신을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 이러한 참으로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우리의 생애에 오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시오니 우리 이 주한 마음을 다 가져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죄의 옷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자 했던 그런 그 용기, 참으로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주고자 했던 그런 용기가 참으로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가 참으로 그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아름다운 옷으로 입었으며 참으로 그날 그 시간에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던 것처럼 그런 즉각적인 회개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러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 참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간절한 심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생일을 보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고쳐야 될 것, 개혁해야 될 것, 거듭나야 될 것 주님 다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걸음을 실족치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중국과 참으로 일본, 한국, 여러 세계 각지에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아버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주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안전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법칙을 잘 준수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긴박한 필요성을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주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